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 부부간의 어떤 관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 두 사람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자나 여자나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이 부부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부부 두 사람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부를 통하여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함으로 그 번성을 하나님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부부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내와 남편은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가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라 또는 귀히 여겨라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말씀하는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성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남전여비 사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편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춘 어떤 또 하나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의 여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 행실이라는 건 순종의 행실이에요. 남편의 말을 따르는, 들어주는 그 행실을 말하는 건데,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이 참 마음에 들어, 그 행실이 참 이뻐, 그래서 그도 역시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보면 나는 믿지만 남편이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나는 믿음이 좋지만 남편이 믿음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좀 더 순종의 어떤 미덕을 보이면서 그 믿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좀 덕이라고나 표현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감동받는 거죠. 감동을. 그 옛 어르신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먼저 믿고 남자분들은 뒤늦게 믿고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성한다 그러나 지극정성 그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남편을 섬겼다 하잖아요. 그렇게 섬김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말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감동시켜 주라는 거지.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 전도 중에 아주 참 좋은 방법의 전도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전도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행실을 보면 영 손가락질이나 받고 욕먹는 짓을 한다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도소 집회를 가는데 차량을 끌고 가던 전도사님이 경찰하고 싸워요. 경찰하고 막 싸워. 그래서 이제 제가 중재를 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다 해결하고 끝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러고는 있으니 그 경찰관의 입장에서 그 하는 언행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의 말이나 행실은 참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남편을 얘기하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웃들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이 남편을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개념보다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더 있죠. 존중해 주는. 그러면서 정결한 행실, 남편이 볼 때 아주 행실이 올바른 행동을 해. 그걸 보면서 남편이 보면서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관계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친밀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이게 힘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더더욱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외모적인 단장,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울을 수없이 들여다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머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외모예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만 단장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속은 더럽고 추악함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요. 거룩한 것 같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와서 교회생활, 예배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행동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발걸음이, 내가 가는 곳이, 머무는 곳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질 않죠. 하나님 앞에 선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세상 속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크게 새기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럼 4절에 뭐래? 우리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외적으로 보이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외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속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겉사람은 이 속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지배를 하는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 등등으로 내가 이 속사람이 지배를 받으면 나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에 겉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빠진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모든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그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것의 지배를 받으니까 겉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성도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전 마음에 참 많은 걸 새겼어요. 교회에 와서 재미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풀어 가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면 세상 것에 빠지질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그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도 오셨는데 여러분 그 높은 보좌가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 보좌가 어떤 곳인데요?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저것들 죽일 수 있어요.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진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기뻐할 만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어요? 뭐 소홀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됐잖아요. 그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니, 전에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랬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명 주신 것,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저주받는 자들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과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위하여 예수도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그러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가 성령이 다스리는 나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썩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했던 그 외적인 외모, 여러분 얼굴 뼈 이 다 썩어요. 금은 붙이 달고 이 명품을 들고 다 썩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유가 뭐예요? 앞에 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온유하면 순종이에요. 겸손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있는 평안,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나의 속사람을 채워가고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성도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사라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고백했고 호칭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따라 순종했던 사라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할 때 순종하며 같이 따라간 것이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한 사람이 이 사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단장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겉사람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거기 보면 그 뒤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살려다 보면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모진 고난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만큼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그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 지키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선행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방해하거나 환경이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나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해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핑계거리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등등. 그것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헌신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는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한 핑계거리를 놓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아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 하나님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도 예배 전에 장로님 잠깐 얘기하는데 같이 우즈벡이라고 그랬나요? 일하고 일했던 올해 66세라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참 허무하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의 힘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힘들죠? 피곤하죠? 졸렵죠? 자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육신의 힘도 물질도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정주영 회장 죽었잖아요. 돈의 힘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명예와 권세, 대통령이면 다 하나요? 대통령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하자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됐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힘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뭐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홍해를 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두려움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어떠한 방해 요소들도 두렵질 않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에 해당되는, 정결한 행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7절에 보면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연약하다는 표현으로 성경을 말합니다. 이 연약한 아내를 연약한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그릇. 연약한 그릇은 뭐예요? 이거 힘없이 깨지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부부는,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 얘기하니까 아내에 대한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생명을 같이 한 몸이니까 생명을 함께 이어받아가는, 더불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남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자면 누가 귀히 여기겠어요? 다른 이웃집 아저씨가 귀히 여겨주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아내는 내가 귀히 여겨주어야지. 그런 말을, 그 말씀이에요. 귀히 여겨주라고. 그런데 더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하나 뒤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히 여기라. 네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생명을 함께 나눌 자로, 이 같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를 귀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면 그 귀히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건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처럼 아껴주고 생명의 공동체 하나의 한 몸이라는 이 의식 갖고 귀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런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선한, 거룩하고 정결한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작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야 돼요. 부부가 늘 다투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긴 지옥이죠.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쟁은 왜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나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너도 예수가 중심이 되면 절대 분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되려면 다 같이 마음을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 되어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겸손하게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내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런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죄인이었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던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막 박해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하신 말씀까지를 모범을 보여줬던 이러한 사랑 말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이 전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해도 사랑으로 나를 욕해라. 사랑으로 그래야 내게 온 복이 그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왼밤치면 오른밤도 내놓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예수님이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이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돌이켜보면 쉬운 일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줬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되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0절에 이하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들이시죠. 영생을 얻었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좋은 날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 날이 좋은 날 아닐까요? 영원한 날. 이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악한 말 담지 말고 거짓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있죠. 그 악한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거룩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말, 그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거짓이 차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쏟아내는 건데,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려요. 거짓말은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악한 말도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행위를 말하는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선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화평이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주의 눈은, 여기 보면 주의 눈은, 주의 귀는, 또 주의 얼굴은, 눈과 귀와 얼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하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과 귀로 의인을 살피시는 거야. 눈과 귀로. 그런데 얼굴은 뭘 악인을 대하겠다. 악인을 대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아까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 여기면 귀중히 여겨라 그러면 기도가 막 간구함이 막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10절 11절 말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내들, 합당한 남편들, 그리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서로에게는 또한 평안과 행복을 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